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고린도 전서와 이제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보내게 된 거죠. 남아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고린도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들을 변증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제 5장 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목적이 또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이제 5가지 슬로건이 이제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러한 이제 5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게 이제 솔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솔라다 그래요. 뭐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또 솔라 또 피데, 또 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그라치아.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솔리데오 그라치아라는 게 이제 약자를 하면 SDG인데 이게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라고 여러분들 유명한 작곡가 아시죠? 이분이 항상 작곡하기 전에 어떤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곡에 대한 영감을 받기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오선지에다가 JJ라고 처음에 썼어요. 그래서 JJ가 뭐의 약자면요, 제수 주바 이렇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곡을 작곡할 때는 항상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곡을 완성을 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한 다음에 이거는 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래서 이제 SDG라고 이제 곡의 끝에다가 썼대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종교개혁의 5번째 슬로건, 솔라데오 솔라데오 그라치아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JJ하고 SDG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트 수 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문항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들은 일시적이고 또 덧없이 사라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배우자가 있고 또 있으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그래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이 힘쓰노라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목표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쉽게 떠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텐트라는 건 어떤가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못 쓰게 돼서 버려야 되죠.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텐트는. 그리고 우리가 텐트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거기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지 거기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육체가 바로 그러한 텐트와 같다, 장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본향을 떠나서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왔다가 또 기한이 되면은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를 갖다가 여기 이제 텐트에다 비유했는데 노화되고 또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병들고 노화되는 게 이제 극에 달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육체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육체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육신의 이별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슬프지만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천국에서 만나고 재상봉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그 김열람 박사님은 본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제자들과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다시 우리가 재상봉한 그거를 기대하면서 천국 환송식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대요. 천국으로 이제 잘
잘 가세요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환송식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마치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믿음 생활 잘하고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그렇죠? 마지막 종말에 심판의 날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오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탄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가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많죠. 거기에서 나오는 인생의 탄식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고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낙원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죽음의 현상들이 바로 병들고 그리고 늙게 되는 것이 죽음의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그 육신의 장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탄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신락원한 탄식에서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종말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탄식이 있습니다. 빨리 그 집에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라는 그러한 탄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가 벌거벗으면은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이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육신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옷을 생명의 옷을 덧입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간절하면 이렇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탄식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썩어져가는 장막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죽어져가고 멸망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영화로운 주님과 같은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식하는 거고요. 그 증명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집과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 장막집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늙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노쇠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 예수 믿을 때부터 30대 예수님 더 이렇게 잘 믿게 되면 우리가 더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요. 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러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날로 날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들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생명으로 다 새롭게 계속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기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날 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좋고 또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늘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들을 이제 오늘 지금 여기 세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이 담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겁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집이 있어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소망하지 않고 또 하늘의 것을 소망하니까 순수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인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오늘 하루 산 것이 내가 하루 생각하고 또 내가 행동한 것이 주님 앞에 가서 다 심판하고 또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매 순간
그러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창조신앙이 있고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종말신앙이 있어요. 근데 종말신앙은 다른 말로 재림신앙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심판신앙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내세신앙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턱을 괴고 어떤 남자가 발개 벗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작품이 아니라 어떤 여러 작품 중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뭐 천국편, 뭐 지옥편, 연옥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옥편에 그 지옥의 문이라는 곳에 이 앞에 단테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로댕이 만든 이 조각상이 아마 단테를 표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지옥문 앞에서 뭘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지옥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은 혹시 나는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지옥의 고통은 어떨까? 막 이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뭐 요즘 사상이나 요즘의 어떤 문화는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구닥다리 같은 얘기 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복락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 복락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게 그게 영생 복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의식,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유물론자잖아요. 천국도 안 믿고 하나님 안 죽으면 그냥 다 끝이라는, 아무 사후세계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기독교를 갖다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요. 아편은 뭐예요? 맞으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자꾸 그냥 천국 아편을 줘가지고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힘들면 막 이렇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가진 자를 뒤엎고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꾸 교회 가가지고 천국 얘기 듣고 막 사랑 얘기 듣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해가지고 오니까 세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한 게 제일 먼저 기독교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또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요, 그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놀러 가면은 가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다시 안 보잖아요. 그 사람 한 번 보고. 동네 마트가 아니잖아요. 바가지 막 씌워요. 그렇죠? 다시 안 볼 거기 때문에. 근데 동네 잘 아시는 분, 몇십 년 같은 동네 사는 저 마트 주인 아주머니는 뭐 깎아도 주고 잘해줘요. 왜냐하면 계속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도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 연결되는 뭐가 있다고 생각. 어느 사람이 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저 바닷가에서 다시는 안 볼 그 마트 주인처럼 그냥 막 바가지 씌우고 그냥 그때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단골 가게 우리 동네 마트에 있는 분은 다음에 또 보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믿으면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되니까 이 세상을 더 열심히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없다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여기서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만 피해서 살인도 강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9절과 7절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실 중간 천국과 또 중간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두 가지를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간 다음에 상급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아유 나는 구원만 받으는데 뭐 상급까지 아닙니다. 상급을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집이 주어지지만 또 상급을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죽으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낙원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에 그리스도인은 안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림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죽게 되면은 음부에 가게 돼요. 음부에 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두 가지 심판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있고요. 낙원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강도는 상급은 없겠죠. 그렇죠? 상급은 없겠죠. 구원만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중에 낙원에 있다가 또 상급까지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